할렐루야.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 일거양득. 두 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잡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쩌면은 우리의 피로를 채우는 수단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기도하러 안 오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걸 딱 판단하시면 돼요. 저 사람은 아주 교만하다,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안 오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라는 것이 꼭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우리는 기도에 비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간 것은 우리 부모가, 우리의 친구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오늘 여기에 있거든요.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민족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을 배우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에 견고히 서 있으려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을수록 칼은 칼을 더 연마하듯이 말씀이 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의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안에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있어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분별하지 두리뭉실 알아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짧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가, 보통 이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사실 요한복음 1장에요 14절까지는 예수님이라고 안 나와요.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계속 말씀, 그 예수님이라고는 안 나오고 말씀, 그렇게 나오는 거지 예수님이라고 사실 안 나옵니다. 중간에 빛으로 또 바뀝니다. 말씀에 갔다가 빛으로 갔다가 다시 말씀으로 오게 되는데 예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안 나와요. 15절부터 이제 얘기하는 거죠. 15절부터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이 예수님이죠.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 그분은 선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게 가르침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말씀만이 나오지 그리스도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 함께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을 때 예수 이름으로 쫓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는 그분은 중보자다, 그런 느낌이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중간에 어떤 매개체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중간에 매개체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게 그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도구, 방편, 우리가 어떻게 자유케 되는 도구나 방편 정도로 생각해요. 그분이 전능자로서 직접 역사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이 아니, 그분이 직접 역사하는, 그분이 전능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물론 그분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세요. 자, 로마서 8장을 볼까요?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이죠.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자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
자,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이게 틀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요한계시록에 표현될 때는 그분의 우편에 서 계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분이 우편에 서 계시고 보좌에 안 앉아, 그게 아니라고요. 그분은 우편에 서서도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역할을.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어린 양은 실제 어린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 동물이 아니라고요. 표현을 그렇게 일찍 죽임을 당한 희생 제물이었다.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눈이 7눈에다가 그분의 뿔이 7개인데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 괴물이라고요. 그거 아니라 그 말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또 하나의 업무로서의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만 방편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할 때도 전능자께서 직접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귀신을 자료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는 못한 존재인데 그분이 오셔서 뭐 이렇게 방편으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큰 타원형 안에 말씀도 있고 지혜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요, 영광도 있고요, 많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 중에서 하나 중에가 말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운데.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는 하나님이다 고 했을 때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는 것이라 반드시 맞고 반드시 100%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것은 100%.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적은 없었거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앞뒤로도 항상 맞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혜도 되시고 하나님 능력도 되시고 하나님 영광도 되시고 얼마나 많은 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정의를 내리게 될 때 그 정의를 잘 내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잘 내야 되는데 그 정의를 잘못 내리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이라는 의미였지 이것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이 하나님이라는 이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이랄 때는 호데오스를 쓰거든요. 영어는 God에게 덜을 안 붙입니다, 정관사를. 그러나 헬라어에는 특이한 것이 정관사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어요, 명사에. 그 다음에 부정관사는 없습니다. 어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할 때 어떤 본문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관사가 붙으면 그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므로 정확히 어떤 존재에 대해 딱 찍어서 말하는 바로 그 앞에서 했던 거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지명해 말할 때는 정관사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데오스라는 말에 정관사 안 붙었어요. 그러면 왜 안 붙었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데오스라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을 때 있고 안 붙을 때 있는데 안 붙을 때는 많지 않아요. 몇 개 안 돼요. 정관사가 하나님에게 정관사가 붙어 있는 단어가 몇 개 안 돼요. 몇 개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안 붙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 붙어 있을 때를 저 여호와 증인 이단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붙어 있을 때는 세상 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라 할 때는 이 말씀은 세상 신과 같은 어떤 것이지 그 여호와 그분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저기 여호와 증인은 해석을 해나갑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영어에 보면은 그 가드라는 말 있잖아요. 영어에 지를 소문자로 쓰게 되면은 일반 신들을 말하는 것이고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대문자만 있다가 대문자로 소문자로 바꿨어요. 예? 쓰기가 곤란하니까 첫 번째는 대문자 사본이 있었다가 대문자 사본에서 소문자 사본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앞글자도 대문자로 시작하는, 영어는 어떤 앞글자가 대문자로 시작하고 뒤에는 작게 시작하냐, G가 대문자로 쓰고 O, D는 소문자로 쓰잖아요. 그런 헬라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전부 대문자로 썼다가 어느 날 전부 소문자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인지 귀신인지 하나님인지 이것은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쓴 것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고, 정관사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더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판정은 나지 않고 그 본문의 문맥에 따라서 이제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문맥에 따라서 판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정관사가 안 붙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수어적 의미로 썼을 때, 주어적 의미보다도 수어적 의미가 썼을 때 정관사가 안 붙을 확률이 많아요. 아시겠죠? 예. 말씀은 하나님이다 라고 했는데, 말씀은 호 로고스인데 엔 있어 왔어요. 그 다음에 데오스 또는 호 데오스 씁니다. 그때 말씀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입니다. 완전히.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이다 할 때 하나님의 정관사가 안 붙었으면 동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 어떤 것이. 그래서 리차드 보캄이라는 예수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책이 올해 5월달에 나왔어요. 5월달에. 이 책이 5월달에 나왔는데, 리차드 보캄이라는 이 영국의 대신학자는 그것을,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이 대문자가 안 붙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호 로고스라는 말씀은 하나님, 그러니까 호 데오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저는 어떻게 이제 풀어가냐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또는 하나님에게서 있다, 또는 하나님처럼 된다, 뭐 이런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여기에 정관사가 앞에 붙었고 뒤에는 둘 다 안 붙었든지 둘 다 붙었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는 붙었고 하나는 안 붙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특이한 것은 우리 성경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원문에 그렇게 안 됐고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호 로고스다 돼 있어요. 그런데 호 로고스가 보통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이 주부 쪽에 있기 때문에 호 로고스를 먼저 해석해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지금 번역을 거꾸로 해놨습니다. 근데 보통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쪽이 주어 쪽에 속하게 되면 정관사가 붙고, 수어 쪽에 비동사 뒤쪽에, 동사 뒤쪽에 나오는 목적을 할지 보호를 할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정관사는 안 붙은 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야.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아서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1장 3절을 볼까요? 시작. 만물이 여기에 그는 앞에 있는 그 로고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야. 이 그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절에도 그가 태초에 함께 계셨거나, 그가 후토스예요. 앞에 있는 홀 로고스를 받고 있어서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에게서 있어 왔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말씀은 시작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있어 왔다. 여기에 비동사는 미완료 능동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지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예수의 말이 아닌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느 살부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그냥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더라고. 그러나 그렇게 설명하면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이 정관사가 안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이 예수님은 피조물이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여호와 증인들이 이 말을 갖고 사람들을 원문에 그렇게 안 나왔다고 해버리면 금방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 것은 뭐냐?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다, 또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나님처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 호 로고스라는 말씀이 예수님이냐?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말씀이다, 호 로고스라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가 예수님을 지칭하지 않아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만 호 로고스가 예수님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왜? 문맥에 따라서 보니까 1장 14절에 보니까 다른 데서 말씀은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하는 거라고요. 그냥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이 다른 데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다른 데 가가지고도 예수님이라고 넣어서 본문에 넣어서 해석하면 말이 해석이 안 돼. 왜? 그때는 그런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에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완전한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그분에게 경배를 하는 거냐,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는 거냐로 파악할 수 있다고 제가 지난주 오후 찬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보캄은 호 로고스라는 말씀은 중간적 존재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말을 뭐라고요? 중간적 존재. 하나님이라고 딱 정의하기는 어렵고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적 존재라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뭐 그것도 뭐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중간적 존재다. 왜 중간적 존재라고 했느냐?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중간적 존재라고 풀기는 풀었는데, 그러면 왜 중간적 존재라고 풀었느냐? 말씀이 창조했다고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 창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우주 만물 가운데 천사는 절대 창조할 수 없어요. 피조물이라. 피조물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창조할 수 있어요. 그분이 구약시대는 나를 여호와라고 계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홀로 한 분이 창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창조했다 하니까 틀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중간적 존재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뱉으니까 말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 수준은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매개체가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말씀이 꼭 창조한 것처럼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칭되는 그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 중간에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중간에 중간적 존재로도 등장하는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나오고요, 하나는 지혜로 창조했다고 나오고요, 하나는 당신의 영으로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은 중간적 존재로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리차드 보캄이에요. 저는 뭐 리차드 보캄을 나중에 이제 오래 봤는데 옛날부터 제가 한 얘기인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해줘서 제가 이분이 대신학자가 얘기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얘기하면은 너는 조직신학자보다 넌 똑똑하니?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는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합니다. 목사다가 이렇게 설교도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말로 고친 거예요. 나가라 그럼 나가고, 나으라 그럼 나은 거예요. 이렇게 나사라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라는 거, 할렐루야. 말로 하는 거라고. 창조자가 어떤 것을 시행하게 쓰는 도구는 말이랍니다. 자, 시편 33편을 볼까요? 여러분, 왜 말을 잘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말은 창조주는 아니에요. 그러나 창조할 때 하나님이 쓴 방편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시편 33편 6절을 볼까요?
시편 33편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여기 기운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입의 영으로 이루었도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 그 다음에 9절 봐봐요. 9절 33장 9절 시작. 그분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져.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지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진배 없죠. 그러니까 꼭 말씀이 창조한 것처럼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 한 분이 홀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사야 44장 24절 이사야 44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늘 해요. 저한테 어떤 분이 늘 전화를 해. 왜 전화를 하시냐면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홀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홀로 지었다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협의해서 만물을 지었지 나는 여호와가 홀로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저는 제가 하는 설교 중에 단 하나도 성경을 부정한 게 없습니다. 1.1획도 나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나는 성경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게 되면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가 있고요, 제2 이사야가 있어요. 신학교 가면 배워요. 이제 우리 성도들인데 처음 얘기합니다만은 신학교만 배우는데 우리 목사님, 전사님 계시니까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라고 그래요. 그리고 왜 이걸 나눴느냐면 이 냄새와 색깔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2 이사야는 제2 성전기 시대의 작품이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견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것이 제2 성전기에 나온 이야기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성경 말씀 뭐라고 하냐면은 홀로 나 혼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그래요. 자, 44장 6절을 볼까요? 44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신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는 그분이 홀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언제 아들하고 협의했냐고요? 협의 안 했다고요. 어디 아들이 협의했냐? 그랬더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의 모양을 총신대 구약학 교수님이 그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와 천사들이 얘기한 천상회의가 맞다. 이건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해석이 맞지.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협의한 이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구약 신학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모르는 거 너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가 두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위해서 나타났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이 여호와께서 홀로 높이 들린 보좌에 우시아 왕이 죽더니 앉아 있었는데 이사야 그걸 보잖아요. 천사가 스랍 천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그 모습을 배웠다고 내가 죽게 되었다니까 스랍이 천사 무슨 화자 하나를 갖다가 입에 대면서 내 입에 대면서 네 죄가 사함 받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라고 딱 씁니다. 여호와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아있는 우리라고 쓰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천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용례가 있는데도 그냥 너무 옛날에 그냥 말에 팔려가지고 안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따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홀로 말씀으로 지었대.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혜로 지었다고도 말해요. 지혜로.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욥기서 시편 나왔으니까 시편으로 갑시다. 시편 104편. 욥기서 12장 13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시편 104편 24절을 볼까요? 여기를 편 이유가 있어요. 시편 104편 2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께서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지혜로 지었대요. 지혜로. 잠언서 8장에 보면 나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서 좋은 자처럼 활동했다고 딱 나옵니다. 의인화시킨 거죠, 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을 때 벌써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지혜로 지은 거죠.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말로 지은 거죠. 그러나 당신의 영을 보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이 땅에 보낸 것이 성령이잖아요. 당신의 영을 보내서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중간적 존재라고 이 리차드 보캄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중간적으로 들어간 것들이에요. 이것이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지었다는 말이 나와요. 있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 주는 당신입니다. 당신의 영,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만물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협의한 게 아니라고요. 그 협의해서 지은 게 아니라고요. 홀로 한 분이 지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어 왔다. 그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있어 왔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성경 해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해석하면 이게 가장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그분도 지혜도 있고 다른 것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의 하나로 보자라는 리차드 보캄 이야기는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를 던져준다. 좀 합리적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입니다. 중간적 존재는요, 왜 중간적 존재라면은 창조주 같은 동일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혜가 창조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도 창조자가 되고 말씀도 창조자가 돼서 일하고 있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진 않아요. 말씀이나 지혜를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는 사람 없고, 지혜나 말씀에게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것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안 나와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에게 기도를 할 수 있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예수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거꾸로 하나님은 여호와다는 말은 100% 말이에요. 어디에서나 이건 맞는 말이에요. 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뭐요? 경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혜가 기도를 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말씀이 기도를 받는다는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예수님이라. 이것은 해석이죠, 해석. 이것을 절대적 진리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여호와 증인들이 갖고 놀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말해서 하나님 전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좌우지간 하나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혜나 말씀이나 하나님 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데는 그래요.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아니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자, 요한계시 2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들과 7 별들을 가지고 있는 이가 이르시되. 자, 가지고 있는 이가 더 큽니까? 가짐을 당한 것이 더 큽니까? 가지고 있는 자가 더 크죠.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더 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7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신의 영을 보낸 것이 성령이라고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성령을 경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에게는 경배하고 여호와께는 경배했단 말이 수두가지만, 여호와의 영에게 경배했다는 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서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자신에 관한 일로 보는 것이지, 그 자체를, 영 자체를 경배했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두의 인사에서도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라도 성령이 안 들어가요. 거기에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보낸 영이니까 그건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라고 계시한, 이름을 계시하는 두 존재는 구약에는 여호와 있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분에게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 자체는 모든 걸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의 왕이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로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쓰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방편처럼 그냥 어떤 도구처럼만 생각하는데, 아니 그분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귀신을 쫓아도 예수 이름으로는 전능자 이름이다, 이것더라 이게 귀신한테, 이런 식으로 확실히 해야만이 귀신이 제압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여호와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신적 존재로서 완전한 한 분 하나님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들이다. 그래서 리차드 보캄은 예수께 경배하고 예수께 기도했다는 것은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74살 잡수셨는데 저보다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제가 이 박사과정 이번에 1학기를 다니면서 이분을 제가 발견했다는 것이 상당히 제게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건강한 신학자가, 대신학자가 이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나 이제는 제가 말하기가 편해요. 예전에 진리를 알려면 너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니? 이런 식으로 딱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삼위로 나타나셨죠. 세례를 받으실 때 음성도 들리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오고 아버지는 음성으로 나오고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동시에 세 분이 존재하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나는 성경을 부인하지, 모든 성경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드리나 말씀에게는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드리지 않는, 그런데 창조주로서 이 일이 하는 것처럼 표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천사들은 단 한 번도 창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천사들은 창조했다는 말이 없어요. 두 번째, 단 한 번도 천사들에게 경배하거나 그 다음에 천사들이 기도한 것도 없어요. 하지 말라고 천사가 요한계시록에 나는 종이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요한아, 2번이나 3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없어요. 천사는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만 창조주니까 경배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창조주로서 경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대교회는 나중에 예수님을 신격화시켜서 삼위일체로 만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의 정체성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섬겼다는 것이 리차드 보캄의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다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신격화시켜서 신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 300년 그간의 니케아 정교회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 만들었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차드 보캄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겼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지 말고 그분을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 그대로 믿고 귀신을 쫓아내도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 마음을 갖고 축사를 하셔야 귀신도 꼼짝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 이단들에게